이제 장마가 끝나고 폭염이 시작이 됐었겠죠. 날이 엄청 뜨겁습니다. 온열 질환에 여러분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지나온 발자국을 되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만 험난하고 힘들었던 여정이나 가파른 고개에서는 오직 한 사람의 발자국만 찍혀있고, 평지와 낮은 구릉의 편안한 길에서는 마치 나란히 걷기라도 한 것처럼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께 이렇게 항의하듯 따졌습니다. 주님,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은 왜 낮은 구름과 평지에는 저와 동행해 주시고 정작 거칠고 험난한 길에서는 왜 저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그러자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네가 만일 편안한 길에서까지 진실로 나를 신뢰하고 필요로 했다면 아마 그 길의 발자국도 하나뿐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너는 힘들고 험난한 길에서만 나를 찾았고 그때마다 나는 너를 업고 다녔단다. 그리고 험난한 길이 끝나면 너는 나를 멀리했지. 그래서 그때마다 나는 네 곁에서 걸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마도 여러분은 이 예화를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화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 예화의 핵심이 주님께서 언제나 나와 동행하신다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죠? 주님께서 항상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이 말씀 믿으시죠? 아멘.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기서 아멘이 별로 안 나오죠. 오늘 말씀의 주제는요, 동행의 동행. 그래서 만유의 주제가 되시고 또 우리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실 때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그리고 또 우리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단락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텐데, 먼저 오늘 본문 2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신다는 이 말씀을 믿으시죠? 저도 전적으로 믿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도우신다는,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미처 기도를 못할 때 우리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과연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실까? 라고 하는 것이죠. 어쩌면 의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나와 동행하시는 것은 물론이고 언제나 나와 나의 기도를 도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는 잣대는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난 전성기 캠프에요, 엄청난 비가 예보되었었어요. 특히 둘째 날, 주일날은요, 비가 150mm 이상 올 것이라는 이런 예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다 보면 봉암저수지 있죠? 봉암저수지 물을 뺐어요. 토요일날 갈 때는 있었는데 주일날 보니까 다 뺐더라고요. 거의 뺐더라고요. 비가 많이 온다니까. 그래서 저는요, 어떻게 했냐? 토요일날 저녁에 이 성전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뭐 그렇지 않아도 기도하지만 제발 내일 제발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비가 오면 어떡하겠어요? 추적거리고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 수영장에도 간다고 하는데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비가 안 왔어요. 그래서 캠프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아멘이죠? 기도는 이처럼 만사를 변화시켜줍니다. 살인마도 사람으로 변화를 시켜줘요. 이거 믿으세요? 고재봉 아시죠, 여러분? 고재봉. 고재봉은요, 1963년 10월에 날짜는 정확한 날짜는 제가 말 안 하겠습니다. 10월에 일가족 6명을 무참히 도끼로 살해한 살인마였습니다. 이 고재봉이요, 대대장 당번이었습니다. 당번. 그 상병 때, 이제 당번이니까 대대장 관사의 부엌으로 물을 먹으러 잠깐 들어갔는데 이때 부엌에 한근이 될까 말까한 고기가 있었던 거예요. 고기 덩어리가. 1963년이면 제가 5살 때쯤이 됩니다. 5살쯤. 이때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렇죠? 이때 고기를 보니까 환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들고 나왔어요. 근데 하필 이때 가장 그 관사에다 가장 보기 싫은 여자 그 식모하고 눈이 마주친 거예요. 식모가 이걸 본 거예요. 어떻게 됐겠어요? 그래서 결국 헌병대에 끌려가가지고 7개월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감옥 생활은요 엄청 심했을 거예요. 이때 군대에서도 구태가 얼마나 심했습니까? 제가 군대 생활할 때도 구타가 있었는데 얼마나 심했겠어요. 감옥살이를 하면서 고재봉은 이를 갈았어요. 그리고 감옥에서 나오자마자 어디로 갔겠어요? 대장관사로 달려간 거예요. 손에는 도끼를 들고 대장관사에 간 거예요. 밤에. 수시로 거기서 단번병에 있으니까 얼마나 관사에 익숙했겠습니까? 밤에 들어가서 새벽에도 기다린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도끼로 온 집안 10kg를 완전히 도륙을 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히는 일은 뭐냐? 이 고재봉이가 죽이려고 했던 이 대대장은요, 바로 얼마 전에 다른 곳으로 전출을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하게도 새로 부임한 대대장 이덕주 중령이 자기 부인과 함께 아이들, 식모들까지 몬전이 다 6명이 거기서 일가족이 참변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고재봉은 어떻게 됐겠어요? 붙들려갖고 이제 24일 만에 붙들렸어요. 붙들려가지고 사형수로 군대 감옥에 이제 수감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고재봉은 이때 감옥 안에서, 감방 안에서 아주 골치 아픈 인간이었어요. 사형수가 됐으니까 배는 게 없는 거예요. 완전 미친 개였다는 것이죠. 그래갖고 감방 안에서 마주치는 사람마다 시비를 걸고 때리고 거기서 찼다는 거예요. 그 아주 못살게 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미친 개 고재봉이가 성경을 읽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하게 된 이유는 고재봉이 깜방 안에서 이인수라고 하는 이인수 중령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인수 중령은요, 육군사관학교와 또 국방대학원 교수를 거쳐가지고 5.16 혁명 후에는 국가재건 최고회의 의장 비서실장 그리고 특별보좌관을 지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런 막강한 인물이 이 고재봉이가 있는 그 깜방 안에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어요. 이 사람이 거기 깜방에 들어가게 된 이유가 혁명의 공약대로 정권을 민간에게 이양하고 군인은 군인으로 돌아가야 된다 라고 하는 이 반혁명 사건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가
이제 혁명했으면 이제 내려와서 민간한테 이양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계속하니까 그걸 반대했던 거예요. 이 이인수 중령이. 그래가지고 재판을 받고 사형수가 돼가지고 고재명처럼 똑같이 감옥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렇게 올곧은 이 이중령이 이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 사형소에서 감형돼가지고 석방돼가지고 장로로 섬겼는데 아무튼 이 사람이 감방 안에서 예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성역도 100독이나 넘게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방 안에서 이 고재봉을 빼고는요 다른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존경했다는 거예요. 고재봉만 아주 그냥 왼수같이 고재봉만 존경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존경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살인마 고재봉도 이 이중령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드디어 성경을 읽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고재봉이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는 이 말씀을 읽고서 변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고재봉은 억울한 거예요. 그런데 왜요? 자기가 좀 더 성경을 읽지 않았더라면 사람을 죽이지 않고 이렇게 사형수가 되지 않았을 텐데 이렇게 사형수가 돼가지고 죽을 놈만 기다리는 이 고재봉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억울한 거야. 그러니까 고재봉이가 이때부터는 어떻게 하냐? 다른 제수들을 향해서 소리치는 거야. 야, 이놈들아, 성경을 읽어. 나 같은 꼴이 되지 않으려면 성경을 읽어. 그리고 예수를 믿어. 이러는 거예요. 변해가지고. 고재봉이 이렇게 떠들었던 것은요,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화풀이로 성질나서 화풀이로 이렇게 떠들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상한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전도해야겠다는 생각이 끌어오는 거예요. 고재봉으로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왜냐하면 앞으로는 절대로 자기 같은 이 고재봉이 같은 이 살인마가 나오지 않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또 희한한 일은 뭐냐면 고재봉이가 이렇게 강압적으로 전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방 안에 있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고재봉한테 얻어 터지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억지로 믿는다고 했는데 그런데 정말로 믿음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동안에 고재봉의 이 전도 방법도 진화되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신경을 담아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하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간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신화보로 감방 안에 있는 제수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거예요. 이인수 중령은 여기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마 고재봉에게도 전도의 은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중령은 이 고재봉을 설득한 거예요. 야, 너 간증 한번 해라. 이 죄수들 많고 간증 한번 해봐라. 이래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 교도소 소장도 설득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교도소 소장은 물론이고 모든 교도관들 그리고 죄수들 다 불러모은 거예요. 강당에다가 2,000명이나 불러모으고 간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재봉을 강사로 세워가지고서 자신의 죄를 낱낱이 진술하게 한 것입니다. 고재봉은 이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억울해서 잠도 못 잘 때가 많습니다. 진작에 예수를 믿었다면 살인을 저지르고 사형수가 되어서 이렇게 죽을 날만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누구도 나에게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적에 동네에 교회가 있었는데도 그 사람들은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억울하지 않습니다. 지금 막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하면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정말 억울해서 죽어서도 눈을 감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늦었지만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되었으니 저는 죽으면 하늘나라에 가게 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간증을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2,000명이나 되는 이 제수들, 이런 교도관들, 이 소장을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이들 중에서 몇 명이 예수를 믿게 되었냐? 1,800명이나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90%가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서 얼마 후 드디어 고재봉은 사형수잖아요. 최후의 날이 온 것입니다. 그날 아침 고재봉의 모습은 여느 때와 달리 숙연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심상치 않은 것을 느낀 이 이중령이 말없이 고재봉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때 고재봉이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이중령님, 저 오늘 갈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 드려주세요. 그리고 그날 사형 집행의 재반 절차를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집행관이 고재봉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는가? 이렇게 물었더니 한참을 말이 없던 고재봉이 입을 열어서 이렇게 말을 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뜻밖의 이런 말을 하는 이 고재봉을 보고 집행관이 다시 물었습니다. 더 할 말이 없는가? 라고 이렇게 물었더니 이때 고재봉은 찬송가를 부를 테니까 이때 총을 쏘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부른 찬송가가 뭐냐? 바로 279장이었습니다. 인애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 오라 하실 때 나를 부르소서. 아멘. 넘겨주세요. 이 고재봉 또 넘겨주세요. 이렇게 사형이 된 것입니다. 이 고재봉이 간증할 때의 모습이고 이렇게 사형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제 모두 놀랐대요. 사형 집행관들은 죽음 앞에서도 편안한 얼굴을 하면서 얼굴로 찬송하는 고재봉의 이 모습에 모두 놀랐다는 것입니다. 이때 고재봉의 이 얼굴은 마치 사랑하는 연인을 만나러 가는 그런 모습과도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행복해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재봉은 분명히 일가족 6명을 도끼로 살해한 극악무도한 살인마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이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살인마가 감방 안에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감옥 안에서 다른 죄수들도 예수를 믿도록 전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렇게 살인마의 고재봉을 인도하심으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나아가서 고재봉으로 하여금 이렇게 반강압적으로 죄수들에게 전도하게 하시고 이때 전도를 받은 죄수들도 예수를 영접하는 기적을 베푸신 것입니다. 오늘 보면 28절의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33절로 34절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33절,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도끼로 일가족을 살해한 살인마 고재봉을 택하시고 이 고재봉이 예수를 영접하게 하신 진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한꺼번에 온 가족을 살해한 짐승만도 못한 이런 살인마를 어떻게 지옥으로 떨어뜨리지 않고 어떻게 용서하시느냐? 그리고 또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그러니 정의는 어디 갔느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대목에서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정녕 하나님 앞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녕 죄가 없으십니까? 하나도 없으십니까? 그래 떳떳하십니까? 당당하실 수 있으십니까? 아마도 이 대목에서 나는 죄가 없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할 분은 한 분도 없으시라고 믿습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당당하게 나는 죄가 없습니다 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재봉이나 오늘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로 다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인 거예요.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아무리 높은 건물이라도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에 메이로다. 율법적으로 보면 우리는 누구나 다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재봉이가 좋아했던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물론 고재봉에게 살해를 당한 당사자인 이덕주 중령 이 가족들은요 엄청 억울할 거예요.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을 살해한 고재봉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 천국에 간다는 이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죄인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에요. 그래서 다소 이덕주 중령의 이 가족이 억울하겠지만 살인마 고재봉이가 살아있을 때 이렇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죽으면 소용없어요. 안 믿고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살아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실제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제물로 내주셨다라고 하는 이 엄청난 사건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당연히 이렇게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인간적으로 남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일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지 어떻게 부모가 되어서 자기 아들을 남에게 내어주겠습니까? 사지로 몰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십니까?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은 오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실 하나님의 이 마음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찐 복음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것입니다.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31절로 32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끼실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 즉 우주 만물을 모두 다 주시겠다는 이 말씀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에게 무언가 주실 때 따지고 묻고 가려서 주십니까? 아니죠. 무엇이든 다 주시죠. 목숨을 달라고 목숨 안 주겠습니까? 자식이 달라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조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대로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무엇이 필요해요? 물질이 필요해요? 건강이 필요해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까? 구하세요. 구하시면 돼요. 아프시면 기도하시면 돼요. 치유가 됩니다. 왜요?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아멘이죠?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구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두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5절로 3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을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여기서 이 나이라는 이 고난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당연히 또 마땅히 겪어야 하는 일반적인 고난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환난은 밖에서 습격해 들어오는 고통이고 곤고는 안에서 솟아나는 고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핍박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받는 고난을 가리키는 것이고, 이어서 우리의 굶주림이나 헐벗음, 또 외부로부터의 위협, 또 강도를 만나는 이 칼, 이런 것들 모두가 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시편 44편 22절의 말씀을 인용함으로 넘겨주세요. 예수를 믿는 우리가 마치 도살당할 양 같은 처지에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양이 이렇게 붙들려 있을 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렇죠? 마치 우리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다? 우리는 뭐죠? 하나님 앞에 재물인 것입니다. 아멘이죠?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이 삶 자체가 이처럼, 양처럼.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이런 고난을 당연히 다 이겨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아시다시피 오늘날 우리 교회들은요, 마치 바람 앞에 등불과도 같아요. 악한 세상으로부터 이리저리 수없이 얻어맞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못 봤는데 저희 집사람이 봤대요. 지난번 TV조선에서 이 목회자들에 대해서 1시간 동안을 방영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못 봤는데 목회자들에서 간음 간통 이 사건에 대해서 1시간 동안을 방영했대요. 그러니 그걸 본 사람들이 교회를 얼마나 욕을 하겠습니까? 또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교회가 마치 전염병의 온상인 것처럼 매도당한 적도 있어요. 그렇죠? 이거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성스러운 하나님의 집입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무지하게 지탄받아야 되는 그런 집단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억울한 이 모험에서 벗어나려면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당하고만 있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거를 벗어나려면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더욱 행실을 바르게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넓은 이 세상에 달랑 나온 자가 아니라 오늘도 나와 동행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믿고 의지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죄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여기서 넉넉히 이긴다는 이 말씀은 바로 헬라어로 휘페로 느카오라고 하는데, 이 휘페로 느카오가 압도적인 승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험한 세상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압도적으로 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권투선수가 상대방을 한 방의 주먹으로 완전히 KO시키는 것처럼 이렇게 이기는 것이죠.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세상을 이길 것이고, 나아가서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꺼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 38절로 39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38절로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자들이나 존재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저와 여러분하고 동행하십니다. 아멘. 힘들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나, 기쁠 때나, 행복할 때나,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사는 거예요. 살인마 고재봉이가 깜방 안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엄연한 사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사건이 간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고재봉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찬송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재봉이보다 제가 적다라고 조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적인 은혜가 아니면 과연 누가 오늘 이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50장 9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50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주 예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과 같이 헤어지며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절대로 나 혼자서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동안 우리가 들어왔던 이 세상의 모든 하찮은 것들이 다 때가 되면 옷과 같이 이렇게 헤어질 것이고 결국은 좀이 다 먹어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믿고 나간다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아멘 하신 여러분 모두는 우리를 도우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